교회는 누구 거라고 배웠습니까? 누구의 소유입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여러분 교회입니다. 근데 주님의 교회지만 우리 중재직들은 그래도 이런 주인 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나. 여러분, 주인과 주인 의식은 달라요.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교회의 아픔이 과연 나의 아픔이 되고 있나? 교회가 정말 필요할 때 나는 도움을 주고 있나? 예전에 우리들보다 한 세대 위에 어르신들은 참 신앙생활을 참 멋지게 한 것 같아요. 멋지게. 뭐 그때는 뭐 다른 것들보다도 교회 중심이죠. 교회 중심. 굉장히 여러분 교회를 사모했습니다. 항상 여러분 예배, 말씀, 기도 또 교회에서 뭘 한다고 하면 적극적이었고 참여를 했는데 요즘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뭐 기대감도 떨어지고 뭐 지식은 많이 쌓았죠. 예전에 저희 할머니 때 뭐 그런 어른들보다는 우리가 뭐 제자 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도 있고 하지만 과연 그분들에 비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앙의 수준은 어떻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저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물론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가 맞죠. 그렇지만 주제로 내 사랑 내 교회라고 지어 보았어요. 어떻게 여러분 내 교회 하니까 좀 와닿으세요? 와닿으십니까? 나의 교회. 요즘에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 여러분 몇 개 정도 있을까요? 한국에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대구에서 막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던 그 신천지 교회도 이 문화관광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뭐 정부에서 여러분 뭐 이단이다고 해서 뭐 등록을 안 받아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 규모가 모이면요, 뭐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출석 성도가 5만 명이 넘으면 정권도 함부로 하지 못한다. 대통령도 함부로 하지 못한다. 실제적으로 그렇거든요. 많은 이단들이 그러기 때문에 세를 불립니다. 세를 불려요. 뭐 시장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이 표 때문에. 근데 이번에 또 하나님이 뭔가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신천지를 확 드러내겠죠. 2014년도 뭐 4월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그때도 위기였죠. 그걸 통해서 구원파를 확 드러내셨듯이 이번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서 또 신천지를 하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목적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괜히 우리가 오해도 받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언론을 스크린을 해보니까 이제 많이 여러분 언론 기자들도 이 신천지는 기존 교회와는 좀 다른 무엇이다라고 생각하는 기류가 강해졌어요. 예전은 그냥 신천지 교회 하면요 일반 교회 막 욕을 많이 먹었죠. 지금은 덜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 이번 특별히 또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강사로 모셨잖아요. 이 신천지 전문가를. 그 강의를 듣고 이런 신천지 사태가 확 터지니까 그렇구나. 참 신천지에 있는 분들 참 불쌍하다. 그런 마음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이 계명교회 중재직으로 모여 있고 사랑 목자들로 모여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교회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거. 굉장히 여러분 소중한 겁니다. 교회를 여러분 함부로 이렇게 옮기셔서는 안 돼요. 물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사를 와서 뭐 옮길 수는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중재직이라고 하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제 이 자리에서 다 나중에 천국 환송 예배까지 다 드리셔야 돼요. 전혀 놀래지도 않아요. 다 떠날 사람들처럼. 예. 여러분들 정말 그래야 돼요. 내가 뼈를 묻겠다. 내가 뼈를 묻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중재직이 뭡니까 여러분? 그만큼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면 그게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어려우면
그것이 나의 어려움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부족한 게 참 많죠. 그렇지만 다른 어떤 목사님들에 비해서 저를 여러분들 딱 보았을 때 우리 목사님이 되셔야 돼요. 전혀 반응이 없으세요? 우리 목사님이 아니나 봐요. 우리 목사님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냥 그래야지만 말씀도 들리는 거고 그래야지만 좋게 보려고 하면요 다 좋게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면요 그냥 좋게 안 보입니다. 저도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좋게 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잘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 청지기 세미나 여러분 강의안 받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충영교회에 있는 한규삼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그 목사님의 그 저서가 있습니다. 그 책을 좀 참조해서 제가 이렇게 청지기 세미나 좀 강의안을 좀 제가 만들어봤어요. 한번 여러분들 같이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뭘까요? 청지기. 여러분들은 청지기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청지기. 세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청지기는 유독 교회에서만 주로 사용하는 용어예요. 여러분 청지기 하면요 뭐가 좀 딱 와닿으세요? 뭘 좀 느낌이 옵니까? 누가 관리? 네, 정확하게 아셨어요. 청지기란 뭔가 정의죠 여러분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항상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주인.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주인의식은 갖되 내가 주인은 아니라는 거. 근데 요즘 중재직들은 하도 주인의식까지도 안 가져서 문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너무 여러분 막 내 것이다 라고 여겼던 분들이 많았던 반면에 요즘 분들은 교회에 별 관심 자체가 없어요. 주인의식은 가지셔야 합니다. 청지기란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영어로는요 마땅한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영어를 보게 되면 마땅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보통 매니저라고 합니다. 매니저. MANAGER. 여러분 매니저라고 들어보셨죠? 매니저. 매니저가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중간 관리자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지기란 바로 주인을 의식하는 거예요. 주인.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의식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네, 하나님. 그게 여러분 현명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현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우리와 여러분 농담 따먹게 할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창조주시잖아요. 그분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분은 능력자잖아요. 그분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의 눈치를 보셔야 돼요. 신약 성경은 청지기로서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이 땅을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제시를 해줍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청지기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청지기로서의 삶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이 땅을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무리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려면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무리로 살기를 원하세요? 이거는 쉬운 이야기인데 제가 꼬아서 질문을 던진 게 아닌데 뭐예요? 제자죠 제자. 그러니까 내가 제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바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오늘 여러분 그 청지기 정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청지기인 우리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만 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제자로서 청지기 정신을 살아가는 청지기로서 이렇게 살아가려면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우리들은
관리자로서 반드시 누가 있음을, 한번 따라합니다. 주인이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청지기의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불의한 청지기, 선한 청지기, 여러 여러분 군데에서 예수님은 청지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청지기가 여러분들 항상 중간 관리자다, 주님께서 맡겨주셨다, 그러니까 주인이 있음을 인식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청지기인 우리들은 꼭 누구를 섬겨야 된다? 한 주인만을 섬겨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한 주인만을 섬기자. 내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A라는 그룹 회사에 다녀요. A그룹 회사에 다녀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 녹봉을 이렇게 이제 월급을 받게 되면요, 이제 나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돼요? 그 A라는 회사에 충성을 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서 월급은 다 타먹으면서 자꾸 여러분 관심은 B 회사에 가 있어. 오히려 A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과 친한 것이 아니라 밥도 B 회사에 가서 먹고 B 회사에 있는 분들과 교제도 나누고 막 정보도 교류하고 공유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청지기인 우리들은 꼭 한 주인만을 섬겨야 된다.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상반절 같이 봅니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그만큼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4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청지기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재물에 대하여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 재물관에 대해서 한번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물질과 우리 주님을 같이 섬길 수 없는데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 이 물질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주님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야. 대대로 인간에게 있어서 이 물질이란 거, 먹고 사는 것, 이 소유라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참 좋지 않은 역할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선하게 사용하면 좋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보니 주님께서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재물 그 자체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경히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질 테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주관식으로 드리면 항상 어려워하시기에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먼저 1번. 기독교인은 무조건 재물과는 거리가 멀어야 한다. 그러기에 의도적으로 가난하게 살아가야 미덕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옹호하는 구절이 있으니 바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떻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1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우리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부를 정죄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기독교에는 무조건. 여러분,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옹호하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야, 우리 계명교회는 한 분도 없네요. 우리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들어보라면 한두 분씩은 꼭 그냥 드는데 제 눈치 보지 마시고. 2번 문제. 기독교인은 예수 믿는 자이기에 무조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아가야만 한다. 그래야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돈을 많이 벌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내가 먹여 살리면 그 사람들 다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기독교인은 잘 살아야 된다. 부유하게 살아야 된다. 아브라함도 거부였고 욥도 거부였고 하나님의 큰 일꾼이었던 솔로몬도 부유하게 살았기 때문에
성경은 부유하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나도 부자가 되어야 한다. 자, 여러분 1번이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1번,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2번, 무조건 부자로 살아야 된다. 2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2번도 없어요? 그럼 손을 안 드시는 분들은 뭐예요? 3번 없는데 3번은 없는데 여러분 왜 이게 잘못된 걸까요?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무조건 부하게 살아야 된다. 이 무조건이란 단어 때문에 손을 드시면 안 돼요. 역시 여러분 계명교회 중재직들은 저를 닮아서 똑똑한 것 같아요. 목사를 닮는 것 같아요. 아멘이에요? 네. 여러분 성경적인 답은 아니죠.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무조건 부하게 살아야 된다. 이 성경적인 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재물 그 자체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경히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뭐 성경을 보면요, 아브람 정말 잘 살았거든요. 욥은요 거부였어요. 동방의 거부. 솔로몬은요 다 해봤어, 다 가져봤어. 뭐 지금의 여러분 재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귀영화를 다 손에 쥐어본 사람이 바로 솔로몬. 성경 보면요 정말 부유하게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이 부자만을 옹호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물질은 여러분 반드시 필요해요. 또 그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선교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돈. 선교하려면 여러분 돈 많이 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선교지 가보면요 다 돈이에요. 돈. 여러분 다 우리가 여러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넉넉하면 우리가 막 베풀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 선교하고 싶어도 못해요.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은 참 이렇게 마음이 항상 여러분 이렇게 쓰이는 게 뭐냐면, 본인도 여러분 어렵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그래도 매월 얼마씩을 돕고 싶은 그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소원인데 그게 안 되니까 그걸 참 마음 아파하시죠. 우리 교회를 보더라도 뒤에 보시면요 여러분 매달 여러분 30명이 넘죠. 그게 여러분 기관하고 선교지, 뭐 시골교회, 도시 미자립교회 다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요, 이 재물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바로 이 선교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정말 그러기 때문에 물질이 여러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물질이 중요하더라도 그 물질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물질이 중요하더라도 그 물질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무엇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물질이 여러분들 도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물질이 있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이외의 재물까지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겸하여 섬겨서는 안 된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 물질도 좋고 하나님도 좋아요, 이렇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물질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답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두 가지를 여러분 다 갖고 싶죠,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부자도 되고 싶고, 여러분 하나님도 정말 제대로 온전히 섬기고 싶고, 물론 여러분 부자이면서도 하나님 잘 섬길 수도 있지만 이게 여러분 겸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자이더라도 그 부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있고 나서 내가 부가 있는 거예요. 그 순서 여러분 정리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잘 정해 놓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유가 있으니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주인으로 여기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자기 자신의 위치에 다른 것들이 놓여져 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용서를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되고,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전도 잘하는 사람이 드러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경히 여겨야만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도성을 가져야 돼요. 의도적으로 경히 여기려고 몸부림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신자지만 모두 다르죠, 여러분. 신자는 모두 달라요. 어떤 신자는요, 재물 대신에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위치가. 우리가 돈 하지만 어떤 사람은 돈 별로 그렇게 막 중요시 여기지 않아. 나는 먹고 사는 것만 있으면 돼. 그 대신 그 사람들을 잘 보면 어떨 때는 막 우상이 있는데 이 자녀예요. 이 자녀 앞에서는 벌벌벌벌 거려요. 또 어떤 신자는 지식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책을 많이 읽고, 여러분 석박사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 자기와 수준이 안 맞으면 놀지 않으려고 하고, 레벨이 안 맞다고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지식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권력. 4월 15일 날 총선이 있는데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 이렇게 그 당에서 공천을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무소속으로 나와요. 공천을 안 해주면. 제가 현직 국회의원인데 화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쉬면 좋은데 쉬질 못해요. 여러분 이 정치 권력도요, 하나의 중독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거기에 맛을 들이면요 정말 놓칠 못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건강일 수 있어요. 건강. 우리가 여러분 건강 굉장히 강요하죠. 중요시 여기죠. 근데 건강해서 이 건강 여러분 잃을까 봐 굉장히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뭘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우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아무리 재물, 자녀, 지식, 명예, 권력, 건강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청지기는 바로 주인인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여러분 잘 나왔네요. 주인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목회자를 원하세요? 제가 어떤 목회자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비유를 잘 맞추는 목회자? 권사님 하면서, 응? 권사님 하면서 여러분들 막 그렇게, 저도 그거 잘하거든요. 제가 부목사 경력이 몇 년인데, 응? 근데 담임은 달라야 돼요. 담임은 설령 욕을 먹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요, 정말 내가 죄 짓는 건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목사님 너무 독단적이야, 독재를 해, 이런 얘기를 들을지언정 할 건 해야 돼. 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가리키는 목자.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이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 목회자들이 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것들은 중재직들이 알아서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뭐 커튼 색깔부터, 목사님 이번에 수저를 바꿔야 되는데 이 은수저 이거 어떤 것이 좋아요? 어떤 모양이 좋을까요? 이번에 컵을 바꿔야 하는데 이런 컵이 좋아요? 저런 컵이 좋아요? 이번에 교회 에어컨을 바꾸는데 LG 걸로 할까요? 삼성 걸로 할까요? 자동차를 바꾸는데 자동차 그냥 굴러가면 되잖아요. 그냥 봉고차를 바꾸는데 어떤 걸 바꾸면 좋을까요? 마스크 색깔을 흰색으로 할까요? 뭐 검정 색깔로 살까요? 여러분 이런 것까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필요하면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청지기제예요. 저도 청지기고 여러분들도 청지기입니다. 누구의 뜻?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5번, 이제 선한 청지기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 오늘 여러분 제목이 뭡니까? 선한 청지기란. 그렇죠?
선한 청지기를 보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2장 42절을 같이 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12장 42절을 보면요, 선한 청지기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청지기가 되어라고 나와 있는데 앞에 보시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한마디로 뭐냐면 선한 청지기는 바로 어떤 청지기?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12장 42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확 와닿습니까 와닿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죠. 뭐 영어 성경을 보시면 금방 와닿겠지만 우리나라 개역개정을 보게 되면요, 이게 어떤 말인가. 여러분 이 구절을요 헬라어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해봤어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게 진짜죠.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신실한 청지기이겠는가? 그는 사려 깊은 자로 주인은 자신의 양식을 위해 그를 세워서 때를 따라 나누어 주기 위함이다. 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개정 성경에 나온 지혜 있고는 어떤 뜻이에요? 사려 깊은. 한번 따라합니다. 사려 깊은. 즉 사려 깊은 청지기는 상황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유연하게 섬기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사려 깊다. 늘 끼어 있는 것이죠. 늘 끼어 있는 자가 바로 사려 깊은 거예요. 유연하게 섬기기 위해서.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요, 주인 자신이 청지기를 분명히 세웠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개역개정을 보게 되시면요, 이게 누가 청지기를 세웠는지 잘 모를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는 사려 깊은 자로 주인은 자신의 양식을 위해 그를 세워서. 즉 청지기를 누가 세웠다? 주인이 세웠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주인 자신이 청지기를 분명히 세웠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청지기가 되고 싶어서 청지기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이 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사랑 목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교사가 되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서 여러분 장로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실 때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죠. 예수님이 세리마태를 찾아갔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여러분 찾아왔잖아요. 뭐 나를 고쳐달라고 하고 어떤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주의 제자들을 세울 때는요 어때요? 예수님이 가서 너 제자해.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손 들고 여러분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중재직은. 사랑 목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가 하고 싶다 해서 사랑 목자 막 시켜주고 그런 교회 없어요. 여러분 제일 난감할 때가 무엇이냐면 우리 교육자들이 볼 때 아니야 이 사람은 정말 세워서는 안 되는데 막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할 때. 일반 다른 것들은 여러분 막 시켜줘도 좋은데 막 중재직이나 사랑 목자나 교사 이분들을 그냥 시켰다가는 교회가 힘들어질 것 같아. 근데 본인이 또 하고 싶대. 진짜 해야 될 분들은 손을 안 들고 안 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럴 때 참 여러분 딜레마죠. 목회자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방법이. 자 그렇다면 주인은 왜 청지기를 세웠을까요? 여러분 주인이 청지기를 세운 목적이 뭡니까? 바로 주인은 자신의 일을 위하여 청지기를 세웠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는 사로잡힌 자로 주인은 자신의 양식을 위해 그를 세워서 때를 따라 나누어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해야 된 그 일을 누구가 대신하도록 하는 거예요? 청지기가.
주인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맡길 만한 인물을 선별하여 청지기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지기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 당회장을 통해서 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가 세운 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이 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즉 음식을 정확한 분량으로 측정하고 나누어 주는 것은 청지기의 임무이면서 동시에 주인의 뜻이었죠. 선하고 공의로운 주인이 그 성품대로 양식을 나누어 주기 위해 누구를 세웠다? 청지기를 세워준 겁니다. 청지기. 여러분 주인이 이렇게 공정하게 여러분 음식을 나눠주려고 하면 여러분 주인의 마음에 합한 자가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공정한 사람이겠죠.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선한 청지기가 받는 복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선하게 살면 받는 복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일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여러분 잘하면요, 선한 청지기로서 잘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한 달란트 있는 것들을 빼앗아서 몇 달란트 있는 자에게 줬어요?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줘버렸어.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일이 막 주어진다. 목사님은 맨날 나에게만 전화해. 그분이 행복한 거예요. 그분이 행복한 거예요. 믿을만 하니까, 맡기면 시키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한테는 여러분 가면 뭐 교육자들도 전화를 안 하죠. 잘 안 하려고 하는 분들 있죠. 맡기면 여러분 막 일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근데 맡기면 일을 잘 하시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 힘들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정말 일을 계속 맡겨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겨주신대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누가복음 12장 43절로 44절을 보면 바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주인으로부터 모든 소유를 맡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 적어요. 일하기 싫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같이 교제하고 내가 널 인정한다 이렇게 인정하는 건데 우리 주님의 인정받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 흥분되는데 그렇게 되면 좋겠다. 여러분 저는 막 이런 이제 목회 이제 그걸 다 그려놨잖아요. 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좀 부흥되고 하면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지.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장애인 부서가 없잖아요. 장애인 부서. 그렇죠? 아직까지 우리 규모로는 못해요. 근데 이번에 청년 하나가 우리 교회 청년, 우리 금요철하는 청년 자매가 특수교사가 되었어요. 광명시 중학교 특수반. 그분에게 여러분 제가 기도해주면서 야 목사님 나중에 도와야 된다. 나중에 우리 교회 장애인 부서가 생기면 네가 정말 여기 섬겨야 된다. 여러분 정말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나와 있죠.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 여러분 청지기가 한 명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청지기가 있지만 선한 청지기가 될 때 하나님 그렇게 맡겨주신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불의한 청지기, 우리 한번 누가복음 12장 4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여러분 이 청지기가요 더디 오리라 생각을 해서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됐다. 이게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의 특징인데,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임무에 태만하고, 태만했다는 것은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더디 오리라.
자기가 여러분 생각한 거예요. 야, 주인 더디 올 거야, 늦게 올 거야, 늦잠 자는 거예요. 여러분, 권한을 남용하는 교만에 빠져서 어떻게 해요? 폭력까지 휘둘러 때려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는 방만의 태도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권력 남용, 권한 남용, 이 뭐 법적으로 여러분 굉장히 많죠. 청와대에 누가 권한을 남용했다. 근데 불의한 청지기가 바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는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일만 하면 돼. 예? 자기의 생각이 거기에 가미되면 안 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도구로 쓰임 받으면 될 뿐이야. 나는 관리자야. 주인에게 물어서 해야 돼. 근데 여러분, 권한 남용이잖아요. 왜 때려요? 주인이 여러분 때리라고 했습니까? 부지런해야죠. 왜 태만합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예요. 그렇다면 불의한 청지기가 받은 심판과 벌은 뭘까요?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얻어맞는 벌을 받게 되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벌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얻어맞는 벌을 받게 되고요,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벌을 받게 돼요. 그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2장 46절로 48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분 벌을 받게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 나에게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를 주셨다, 나에게 물질을 주셨다, 나에게 권사의 직분을 맡겨주셨다, 나에게 안수집사의 직분을 맡겨주셨다. 여러분, 그렇다면 물론 다른 교회에서 받더라도 한번 여러분 권사님이고 안수집사님 맞잖아요. 그리고 내가 교사다, 그리고 내가 사랑 목자다, 교구장이다. 여러분, 이러한 직책과 직분이 맡겨졌다고 하면요, 기왕이면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에게 건강을 주셨을까요? 왜 나에게 물질을 주셨을까요? 왜 나에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어떤 권사님들은요, 굉장히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막 지나가질 못해. 지나가는데 같이 이분은 막 어렵고 힘든 사람 보이면요, 막 주머니를 열어서 줘야 돼. 여러분, 그런 마음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거든요. 나에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고 섬길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내가 괜히 섬기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누구는 뭐 섬기지도 않는 분위기인데 나만 나서면 굉장히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러분,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우리가 여러분 섬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등한시하고 하지 않는다면 이건 바로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불의한 청지기, 태만했다라는 거. 할 수 있는데, 태만했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할 수 있는데 깨어있지 못하고 늦잠 잤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하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권한 남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우리가 읽지 못했기 때문에 그 권한을 남용하고 있지 않나. 저와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는 바로 무엇이다? 배신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배신자. 좀 여러분 강하죠, 용어가? 주인이 신뢰하고 맡긴 것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않으며 주인의 뜻에 반하여 마치 맡긴 것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주인은 종을 신뢰한 만큼 그 책임을 엄히 물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불렀습니까? 누가 불러서 계명교회에 지금 와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필연입니다, 필연. 여러분, 노사연의 그 만남이란 여러분 노래 있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가사를 보세요. 막 은혜 받아. 예? 가사가 은혜예요, 은혜. 우리 만남이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 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이 김도경 목사와 여러분들을 케미를 잘 맞춰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우리는 모여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제 청지기로서 불의한 청지기가 아닌 선한 청지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의지, 나에게 주신 지식, 지혜, 열정,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불태울 수 있기를 바라요.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 어른들도 많이 앉아 계시지만 나이가 여러분 더 높으신 어른들, 8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보통 이야기해요. 내가 젊었으면 좋겠다. 젊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텐데. 그렇게 여러분 후회되기 전에 우리가 여러분 아직 젊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다 열심히 여러분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시길 바라고 정말 선한 청지기로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6번입니다. 청지기 정신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것만 하고 마칠 거예요. 청지기 정신, 주인의 것. 내 것은 없고 모두 주인의 것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것은 없고 모두 주인의 것이다. 그러니까 내 것이 없고 모두 주인의 것이에요. 이게 청지기 정신이에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다? 내 건강 아니에요. 누구의 건강이에요? 주님의 건강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주셨다? 그 물질은 내 물질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 주인의 것. 두 번째, 주인의 뜻. 주인의 뜻을 귀히 여기며 주인의 일을 한다. 여러분 주인의 뜻을 귀히 여기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몸부림치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해달라고 달라고 요구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러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잘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하러 오는 분들이 굉장히 적어지고 경제가 위축되고 아까 우리 한 분과 교제를 했는데 지금 여러분 경기가 IMF 때보다 더 여러분 이렇게 처졌다라는 거예요. IMF 1998년. 그럼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뭐 대기업 잘 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에서 뭔가 와야 되는데 그걸로 만들 수 있는데 중국에서 오질 못하잖아 지금. 자동차 회사도 어렵고 반도체 회사도 어렵고 우리나라 여러분 수출로 먹고 사는 사람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중소기업들은 더 힘들고 자영업자들은 거의 폭탄 맞았고 위축돼 있고 이건 과연 뭔가?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이 바이러스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전반으로 지금 위축이 많이 돼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뭡니까? 뭘 우리들로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꾸 물으셔야겠죠. 주님의 뜻을. 세 번째입니다. 주인의 셈. 반드시 상과 벌이 있다. 여러분 주인은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철저하게 계산을 하시는 분이에요. 계산적인 하나님이세요. 예? 계산을 여러분 철저히 해놔요. 다 적어놓는 것 같아. 진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를 쌓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신앙을 잘 쌓으시면요, 그게 여러분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가요. 그리고 손주들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님 이렇게 집안이 모이면요, 여러분 이렇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 추도 예배나 이렇게 모이게 되면 우리 할머님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할머님이 그렇게 30년 동안 새벽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물론 율법적으로 드리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거 쉽지 않거든요. 30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른 것들은 뭐라고 하지 않지만 주일날 늦게 가는 것들을 뭐라고 하고, 토요일만 되면 주일을 사무해서, 지금도 기억나요 여러분. 저는 막 다리미로, 그 당시 은행이 어딨어, 다리미로 이 지폐 1,000원짜리 여러분 막 이렇게 다리고
요즘에 여러분 다리미로 돈 다립니까? 다 안 하죠 그게. 물론 그걸 여러분들 뭐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또 제가 여러분 어릴 적에 뭘 사달라고 할까봐 토요일 날 이 전빵이라고 있죠. 전빵, 요즘 편의점 가서 여러분 다 사와가지고 토요일 날 장롱 위에 올려놓고, 여러분 그게 다 율법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율법이라고 함부로 제단을 하지만 우리는 그것조차도 안 하고 있잖아요. 너무 여러분 자유해. 뭐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뭐 마음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하는데 지금은 여러분 위기니까 인터넷 예배도 있지만, 진짜 인터넷 예배는요, 경찰 공무원들, 몸이 아픈 분들, 선교사님들, 나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우리는 예배를 쉽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저는 모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신앙을 이제 내 것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이제 아래로 잘 흘려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특별히 30, 40대가 많이들 있는데, 여러분 신앙의 여러분 롤 모델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하겠죠. 그들이 다가올 수 있도록 내가 본을 보일 때 그들에게 말을 해도 먹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제 중재직으로 모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시게 하면 좋겠고, 그래서 내 교회 내 사랑, 내 사랑 내 교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